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오늘 그 마가복음 이제 22번째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해설을 할 때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여러분 가서 보면 우리 옛날 대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래가 말 아래요. 그래서 한 말 두 말 세는 그 대박, 그 아래다가 누가 불을 두겠냐? 저 높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지, 그 얘기예요. 왜요? 높은 곳에 올려놔야 방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옥들이, 특히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제 뭐 그 무화과 나무 잎이나 또 야자수 잎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벽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무한통과예요. 무한통과. 여러분 그 바람이 서해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쫙 불면은 밤에는 이 지중해 쪽에서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막 그냥 그 사이로 휙 소리가 날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서 불을 다 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 놓는다고요? 말 아래다가 바람이 있을 때 이렇게 숨겨놔요. 그리고 바람이 잠잠해지면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야 누가 그 말 아래 일부러 두겠느냐? 다 위에 놓지. 근데 위에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그러죠. 바람이 폭풍이 확, 인생의 어려움이 확 오면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의 환난 가운데, 오늘 성경은 어떠한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빛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태도 가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빛의 태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아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명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요. 사실은 영어로 attention이라는 차렷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어렸을 때서부터 하고 뭐 성경을 100번 읽었고 200번 읽었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안에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저렇게 됐구나 그게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진정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서 그 나사로는
죽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나사로의 삶을 살아내게끔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태도가 뭘 바꿔요? 삶을 바꿔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어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죠. 모르드게는 삼촌이고요, 에스더가 조카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어버려요. 자, 부모를 다 잃어버리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주 공주처럼 잘 키웁니다. 물론 신앙교육도 철저히 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서 왕비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에스더를 왕비로 어떻게 해요? 천거를 해서 왕비를 뽑는 그 자리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는데 그 자리에 에스더를 내보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답기만 했겠어요? 모든 언변이 좋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리더들이 됐겠죠. 그 다음에 그 왕비를 뽑는 모든 절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서 마지막 왕 앞에 왕비로 간택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간택이 된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것, 유다인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고요. 자, 근데 그 전에 이 모르드게가 정말 청렴결백한 모르드게 때문에 이 하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날짜, 어느 날짜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공포를 다 해놓고 왕에게 조소까지 다 받아놨는데 그 왕 앞에 하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러 누가요? 에스더가 나가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 앞에 아무 때나 막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왕이 부를 때 나가야 돼요. 왕비라 할지라도. 그런데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괜찮아 와, 이런 표시가 왕의 지팡이 위에 호를 만지는 거야. 왕이 그 호를 만지게 하면은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 왕비는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갔기 때문에 폐위가 되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왕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에 저런 말을 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금식이에요.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아무 때나 나가는 잘못된 그 규례, 아무도 나갈 수 없는,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리라.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3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한번 얼굴 모습을 3일 금식한 후에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그죠? 근데 3일을 금식해서 살도 빠졌겠다. 뭐 그 초라해 보이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왕의 눈에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뭔가 사연이 있고 막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눈을 누가 바꾸셨을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할 일과 우리의 할 일을 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이미 우리 손에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에스더가 그 태도가 민족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불임절이 되면은 하만의 귀라고 하는 만두 같은 거를 먹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크게 떠들고 춤추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날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그날은 그냥 온 백성이 술 먹는 날이요. 술을 먹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구약 쪽에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술을 먹냐면 코가 빨개질 정도. 그들의 그 책에 있어요. 그 불임절에는 술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코가 빨개져 가지고 하만의 이름을 하만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먹어요. 그러니까 막 취해가지고 하만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 하만과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올 때 따르레기를 막 돌려가지고요. 그 소리가 그냥 후다다닥 지나가게 읽고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그 하만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크게 큰 글씨로 써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고 빨리 읽으라고. 조그마하면 잘 안 보이니까 막 더듬더듬하잖아. 그러니까 큰 글씨로 써놓고 진하게 해놔요. 그래서 빨리 읽고 지나가라. 듣기도 싫다. 그러면서 따르레기를 돌리죠. 그리고 축제를 할 때에 코가 삐뚤어져서 하만이라는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먹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이 있죠. 그만큼 그날은 민족이 사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죽을 각오로 행하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정말 그런 각오로 그런 태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Say No라고 하는 책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분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자기가 돈 버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say no, no라고 말하세요. yes라고 말하지 말고 인생에 왜 내가 no라고 말해야 될지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주장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그 책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펴냈는데요. 정말 그 책을 읽다가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죽기 살기로 사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그래 내가 이거 끝까지 해볼 거야. 여러분 박사학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논문 쓰는 것도 어렵고 자료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내 생각을 거기다 포함해야 되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 다 그걸 말했는데 그 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말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뭐가 없잖아, 그죠? 아무리 짜내도 안 나와. 그게 안 나오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야. 몇 년씩 하다가. 근데 여러분 정말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드렸습니다.
태도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부딪혀서 정말 벽이 너무 커서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할렐루야. 정말 나는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목표를 두고 가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죠.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불 모양 같이 구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온도가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구름 아래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요 영하 10도까지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밤에는 불같은 그런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만 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했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진을 걷어서 가고 또 그것이 멈추면 진을 쳤다는 얘기죠.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는 것이죠. 21절에 혹시 늘 그렇진 않았지만 가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자 그러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구름이 빡 떠오르면 그들이 아침이면 어떻게 돼?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행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일어나자마자 구름이 움직이네. 빨리빨리 짐 싸라. 그리고 막 일어나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그들이 짐을 싸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있는데 이틀도 있고 한 달도 있고 심지어 1년 동안 그곳에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왜 안 움직이지?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고 그들이 잠잠히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야 모세야 이제 가자 막 이렇게 안 하시고 구름을
보여주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라 이런 사인이고 구름이 머물면 머무러라 이런 사인이죠. 그것을 신약의 바울이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구름 아래 말씀 아래 거했다. 또 구름을 성령으로도 영예를 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인을 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오고 1년 동안 서 있고 또 이틀 만에 짐을 싸고 막 이런 여러분 짐 한번 싸고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텐트를 다 치긴 했지만 여러분 그 60만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2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진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들 텐트까지 다 쳐서 양과 소와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가서 딱 자리 잡았는데 또 그 다음날 만약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많은 식구들이 그냥 한번 구름이 떠오르기만 하면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말씀이 말하지 않으면 잠잠하고 말씀이 말하면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허니문의 기간이었기도 하지만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시는 자이십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각자 자기들의 맡은 직임이 있는 거야. 집안에서도 아들은 텐트를 뽑고 가죽은 아버지가 챙기고 양은 누가 챙기고 막 다 서로 맡은 일들이 달라요. 여러분 성막을 움직이는데도 고라자손들은 어떤 직기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떤 것들을 법궤는 누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번제단은 누가 들어야 되고 이것들을 다 나눠서 직임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그대로 움직여 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가라 서라 할 때에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알죠. 또 그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도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읽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딱 폈는데 그 나오는 말씀이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상황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마다 의미가 달라지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나의 직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어디에 쓰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요, 사실 이 말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요. 어떤 주석을 보면 2만 명 이상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2만 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또 정말 천사의 말처럼 그런 웅변이 좋은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 광장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어요. 밥 먹는 것보다 그것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한번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며 나왔던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인가? 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인가? 이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이 물에서 세례를,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줬어요? 요한이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손을 씻는 것으로 정결례가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물속에다 담궜다 꺼내면서 침례를 주면서 죽어라, 너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너는 살았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침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주님은 아무 인기가 없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주님,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명의 청년에게. 그런데 주님이 거부하시죠.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누가 하는 거야? 종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내 뒤에 2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 저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분이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서도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의 정말 가져야 할 태도 세 번째는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는 자세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만지는 그 노예, 그 자리에도 나는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엄청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든 그런 자세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태도는 빛이라는 태도예요. 오늘 우리 본문과 동일한 본문,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산 위에, 그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을 어디에, 등경 위에다 두듯이 빛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저 산 꼭대기에 있어도 그것이 다 너희 때문에 빛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나는 빛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두운 데 가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나는 빛입니다 라는 그 빛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뒤에 숨지 않아요. 숨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어저께 그 출렁다리를 건너서 딱 가는데 출렁다리를 들어서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비가 오네.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비를 맞으면서 이제 거기만 건너갔다가 오려고 이게 비를 맞으면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어떤 분이 야, 우비 막 우비를 쳤더라고요. 근데 어느 팀이 온 것 같아요. 한 팀이 우비 남은 거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우비를 좀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일회용 우비를. 그래서 일회용 우비를 그분들이 이제 한 분은, 두 분은 우산이 있어서 우산을 썼는데 저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둘이 우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비를 2개를 주더라고요. 우비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거 쓰고 가셔요. 우리 단체로 왔는데 우비가 남았대요. 그래서 우비를 주는데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비를 쓰고 이제 나머지 길을 이렇게 순례를 했는데 어디 가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행동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일반 사람들이 뭐 저 사람들이 비를 맞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비 맞은 사람이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우비를 2개 주면서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두 목사님이 우비를 쓰고 그 사람도 보기에 목사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할 때 꼭 욕먹잖아요. 믿는 것들이 막 이러면 뭐 믿는 것들이 그게 절에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이런 나는 내 신분을 숨길 수가 없다. 아예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 놓고요. 아예 정말 이렇게 잘 베푸셔야 돼. 베푸는 자리.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우리는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이 말은 빛의 자녀와 똑같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의 어둠이었었다라는 것이 이 우리의 전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잊어야 돼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런데 어둠이 자꾸 생각나.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좋아. 글로 숨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제 그 이민교 선교사 이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소록도에서 전도했던 그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예전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띄웠는데요. 어디 가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울고불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결국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정말 행하는 그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쭉 찾으면서 막 보는데 빛의 자녀인데 아직도 어둠에 있다라는 사인 하나는 뭐냐면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면은요 모든 성도가 다 어떻게 보여야 돼요? 사랑으로 보여야 돼. 예뻐 보이고 사랑으로 보여야 돼. 옆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죠. 문창호 집사님네 가서 어저께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기도하면 에이 진상이 왔다. 오늘 장사 망쳤다. 아이씨 저것들 왜 기도하고 저러냐. 그냥 밥 먹으면 되지. 왜 또 저렇게 티를 내냐 막. 근데 지금은 누가 와서 기도하면은 반찬을 뭐래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싶다. 참 그게 이상하죠, 그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에 다니고 막 그럴 때 그냥 절에 가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났대요. 너도 절에 다니는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서 뭐 그런 친근감 이런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래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옆에 가서 말 한마디 더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싶고 막 간증하고 싶고 자기도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미워하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네. 그리고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누가 미워? 아이고, 저 집사님 미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 오늘 왜 저래? 미워 죽겠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아무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대통령 앞에 간다고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뭐 트럼프가 온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쫄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우리 아무 관계도 없어요. 무서워할 사람도 없어요. 오늘 그 나약한 여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 앞에 호를 잡으러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요? 아멘. 죽으면 거기 가는데 여러분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담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하나도 없다.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빛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햇살같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한낮의 광명,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와, 눈부셔, 뭔가 다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안 보이네, 이런 빛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성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그림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우라가 있죠, 그죠? 머리 뒤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아우라잖아요. 저와 여러분 뒤에도 늘 그런 아우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 뒤에 정말 나도 모르는 그런 광채가 항상 빛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대요. 바울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방,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로 땅 끝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죠.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자,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요 배경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15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아멘. 종이 주인에게 가서 종살이를 해요. 종은 주인이 이리 와라 그러면 일로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절로 가는 거죠.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이 일을 하고 그런 종이 신년을 맞아서 종에서 해방이 될 때에 이 종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요. 주인이 그 종에게 예쁜 여자를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내도 얻고 자녀도 낳아요. 물론 다 종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너무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요. 자, 그런데 이 신년의 해방의 조건이 뭐냐 하면 아내도 내비두고 자녀도 두고 너만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혼자 가야 되는 거야.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가죠. 그래서 그 종이 주인님, 나는 내 처자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집이 어디예요? 선한 주인 아래이죠. 그래서 귀에다가 구멍을 뽕 뚫어요. 그리고 너는 내 거다라고 링을 달아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죠. 자, 이것을 성경은 귀 뚫린 자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는 많은 곳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듣죠.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The Lord, 나의 주인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들을 수 있는 그 귀 뚫린 자, 그들을 들을 귀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제가 종입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귀 뚫린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몰라서 어디로 뛰어가요? 잠자고 있는 엘리에게 뛰어가요. 아버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를 안 불렀어.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또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가요. 아버지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 난 안 불렀어. 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만약에 부르면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아뢰라.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누가 부르는 건지 사무엘도 처음에는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그것을 잘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 결정이 내 육신으로는 심히 들어요. 그 결정이 내 마음으로는 불편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나면 내 영이 기뻐요. 아니 손해가 나는데도 기뻐. 그 결정을 하고 나면 내 몸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런데 요 결정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 요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뻔히 알아. 그럼 그걸 결정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거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막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좋고 막 기도가 하고 싶고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왜 대표기도 나는 안 시키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여기서 막 나와가지고 그때 처음 집사 됐는데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대표기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물론 한 700명 이상이 되고 막 성도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안 시키는 거야. 1년이 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나 좀 안 시키나? 나 좀 안 시키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 순서가 딱 제 기도 순서가 됐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한 3장을 적은 것 같아. 기도가 설교의 3분의 1이요. 근데요, 그것이 어느 날 지나고 은혜가 좀 떨어지고 또 신앙이 막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처음에 저 밑바닥에 있는데 기도를 시키는 거야.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 목사님 왜 나를 기도시켜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나?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적어요. A4 한 장 쓰기도 힘들어. 기도를 시키는데 떨면서 A4 한 장을 읽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 그냥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정말 여러분 그 첫 신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맛보았다면 정말 너희들의 삶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그 첫 신앙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 한다고요? 상고함으로. 여기에 상고한다. 그 말씀을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으려면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언어, 문화, 지역, 역사, 철학 요 바탕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영예를 한다고 이야 영적이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영예를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잘못된 길로 성경을 자꾸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지만 성경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도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여러분이 그 궁금증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은 최고의 선생입니다.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뭘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뭘 물어봤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모르는 것을 오늘 알았냐? 이 얘기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장로님에게도 묻고 권사님에게도 묻고 집사님에게도 묻고 또 그래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목사가 언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다 하나요? 저도 모르는 거 있죠. 그러면 저도 그래요? 그건 정말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연구하고 다시 찾아서 이것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또 그들의 문화는 이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막 그냥 묵상할 뿐 아니라 고백만 할 뿐 아니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된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말씀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